하나님 말씀은 에스라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닷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어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그 수는 금접시가 30개요 은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금대접이 30개요 그보다 못한 은대접이 410개요 그 밖의 그릇이 1000개이니 금 은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주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감동시키는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오랜만에 10가지 구약 시대를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창조시대, 족장시대, 출애굽 광야시대, 정복시대, 사사시대, 다니엘왕국시대, 분열왕국시대, 포르시대, 포르기안시대, 침묵시대. 잘하셨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읽게 될 에스라 말씀은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내고 돌아와서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게 되는 포르기안 시대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포르기안 시대에 기록된 성경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학개, 스가랴, 말라기입니다. 그리고 포르기안 시대의 중요한 4가지 사건은 첫 번째가 포르기안이고, 두 번째가 성전 재건이고, 세 번째가 영적 재건이고, 네 번째가 성벽 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과정을 보면 3단계로 이루어졌습니다. 끌려갈 때도 3단계로 끌려갔고 돌아올 때도 3단계로 돌아왔습니다. 요아김 왕 때 1차적으로 끌려가고, 요아긴 왕 때 2차, 그리고 주전 587년 시드기야 왕 때 완전히 멸망당하고 3차로 끌려갔습니다. 기한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3단계입니다. 1차 기한은 주전 538년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수룹바벨의 지도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1차 기한의 목적은 예루살렘에 성전을 새롭게 건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돌아와서 곧바로 성전을 건축하지 않고 2년 동안 미적거리다가 536년에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반대하는 사람들이 또 생겨나서 16년 동안이나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십니다. 이렇게요. 너희는 집을 지어 잘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성전은 황폐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과연 잘하는 짓이냐?
너희들이 행하고 있는 것이 옳은 일인지 살펴보고 산에 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빨리 지어라라고 책망하시면서 결국 5년 만에 건축을 마치게 되는데, 그때 건축된 성전이 바로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그 내용의 스토리가 에스라 1장에서 6장에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지었는데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줄 스승이 없어서 예배드리는 방법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전 458년에 율법에 익숙한 학사 에스라를 중심으로 2차로 기한을 하게 됩니다. 2차 기한의 목적은 바로 영적 재건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에스라 7장에서 10장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에스라서 전반부는 1차 기한의 스토리이고 후반부는 2차 기한의 스토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차와 2차 사이에는 거의 80년의 간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전 444년에 느헤미야가 주도한 3차 기한의 목적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성전도 지어놓고 예배도 드리는데 성벽이 없으니까 자꾸 적들이 쳐들어와서 예배를 방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아 성벽을 건축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3차 기한입니다. 이처럼 포로기한은 성전 건축, 영적 재건, 성벽 재건의 순서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놀라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장 봉기를 위해서 얻어낸 결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역사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놀라운 일이 일어났을까요? 네, 그 해답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 부류의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데,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이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습니다. 본문 1절에 보면 바사왕 고레스 5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한 나라의 왕이 마음에 감동을 받으니까 한 국가가 다시금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2절 후반부와 3절 초반부에도 동일하게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를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 생활에서 귀환하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나라의 왕의 마음도 감동시킬 수 있습니다. 잠언 21장 1절 말씀에 보면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얼마든지 움직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나라의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왕의 고레스의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 포로에서 구원해 준 것처럼 동일하게 이 나라 이 민족의 대통령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동시켜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이신 그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는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의 마음도 감동시키셨습니다. 5절에 보니까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여러분, 유다 백성 49,897명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바벨론 땅에 남아있고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의 수가 약 200만 명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에서 태어나 바벨론에서 교육을 받았고 바벨론에서 생계를 유지하여 70년 동안을 살아서 거의 바벨론화가 다 되었습니다. 그들의 삶의 터전을 버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로 결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지 않고 남아있다가 겪게 된 사건이 바로 에스더서에 있는 그 사건입니다. 그 사건을 계기로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향한 갈망,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에 나오는 부흥 운동이고 두 번째 출애굽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번은
애굽 땅에서 나온 사건이고 또 한 번은 바벨론 땅에서 나온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감동하게 하심으로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부응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 제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바벨론 백성들의 마음까지도 감동시키셨습니다. 본문 4절에 보시면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 백성들은요, 이방 사람들이었고 불신자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들의 마음을 감동해 주시니까요, 자신들의 은과 금과 물건과 짐승과 예물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기쁘게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도 보시면 그 사면 사람들이 은 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도 애굽 사람들에게 예물을 받아서 나왔던 것처럼 바벨론에서 나올 때에도 바벨론 사람들로부터 예물을 받아가지고 나와서 성전을 지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감동하면요, 불신자들도 변화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믿지 않는 불신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감동시킬 수 있다는 사실만 믿고 끝까지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에 감동을 줍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절대로 감동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큰 감동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참으로 감동을 받기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먼저 저에게 감동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영혼에 감동이 있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영혼에도 하나님의 감동이 찾아오고 우리 교회에도 감동의 물결이 찾아오고 심지어는 불신자들에게도 하나님의 감동이 올 수 있도록, 자녀들에게도 부모님에게도 감동이 올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치하는 사람들에게도 정말 하나님의 감동이 찾아와서 이 나라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다시 일어나서 선교 한국이 되고 자유민주주의와 한미동맹이 굳건한 우리 대한민국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에게 감동을 주시고 그 감동이 너무 강해서 감격이 되고 그 감격이 감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감동 감화가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향한 열정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를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감동 감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지 않는 가족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옵시고 부모님의 형제들의 마음을, 남편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치인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악한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자유민주주의와 한미동맹이 굳건하고 선교 한국이 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주신 능력과 힘을 가지고 감동받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1장에서 3장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에스라 제1장.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다색에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그 수는 금 접시가 30개요 은 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금 대접이 30개요 그보다 못한 은 대접이 410개요 그 밖에 그릇이 1000개이니 금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제2장.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르엘라야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발과 비그웨와 르훔과 바아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바로스 자손이 2172명이요 스바디아 자손이 372명이요 아라 자손이 775명이요 바한모압 자손 곧 예수아와 요압 자손이 2812명이요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삿두 자손이 945명이요 삭게 자손이 760명이요 바니 자손이 642명이요 브베 자손이 623명이요 아스갓 자손이 1222명이요 아도니감 자손이 666명이요 비그베 자손이 2056명이요 아딘 자손이 454명이요 아델 자손 곧 히스기야 자손이 98명이요 베세 자손이 323명이요 요라 자손이 112명이요 하숨 자손이 223명이요 깃발 자손이 95명이요 베들레헴 사람이 123명이요 느도바 사람이 56명이요 아나도 사람이 128명이요 아스마웨 자손이 42명이요 기랴다림과 그비라와 브에롯 자손이 743명이요 라마와 게바 자손이 621명이요 믹마스 사람이 122명이요 베델과 아이 사람이 223명이요 느보 자손이 52명이요 막비스 자손이 156명이요 다른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하림 자손이 320명이요 로드와 하딧과 오노 자손이 725명이요 여리고 자손이 345명이요 스나 자손이 3630명이었더라. 제사장들은 예수아의 집 여다야 자손이 973명이요 임멜 자손이 1052명이요 바스훌 자손이 1247명이요 하림 자손이 1017명이었더라. 레위 사람은 호다위야 자손 곧 예수아와 간미엘 자손이 74명이요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28명이요 문지기의 자손들은 살룸과 아델과 달문과 악국과 하리다와 소베 자손이 모두 139명이었더라. 느디님 사람들은 시하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답바옷 자손과 게로스 자손과 시야하 자손과 바돈 자손과 르바나 자손과 하가바 자손과 악굽 자손과 하갑 자손과 사물레 자손과 하난 자손과 깃델 자손과 가할 자손과 르아야 자손과 르신 자손과 느고다 자손과 갓삼 자손과 우사 자손과 바세야 자손과 베세 자손과 아스나 자손과 무우님 자손과 느부신 자손과 박북 자손과 하그바 자손과 할훌 자손과 바슬룻 자손과 무히다 자손과 하르사 자손과 바르고스 자손과 시스라 자손과 데마 자손과 느시아 자손과 하디바 자손이었더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은 소대 자손과 하소베렛 자손과 브루다 자손과
야알라 자손과 다르곤 자손과 깃델 자손과 스바디아 자손과 하딜 자손과 보게렛 하스바인 자손과 아미 자손이니 모든 느디님 사람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이 392명이었더라.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그룹과 아단과 임멜에서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조상이 가문과 선조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 밝힐 수 없었더라. 그들은 들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느고다 자손이라 모두 652명이요 제사장 중에는 하바야 자손과 학고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한 사람을 아내로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을 따른 자라.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하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방백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그 외에 남종과 여종이 7,337명이요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요 말이 736이요 노새가 245요 낙타가 435요 나귀가 6,720이었더라.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힘자라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드리니 금이 6만 1,000다리기요 은이 5,000만에요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었더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 몇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 제3장.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7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새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7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 여호와의 성전지대는 미처 놓지 못한지라.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욥바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매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간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닷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에 기초를 놓을 때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